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 여전히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조금도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가 또 슈퍼스타 신드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지 못할까 뭐 이런 이제 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바쁘고 또 사역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꽤 많은 시간이 되었어요. 술이나 떨어졌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라고 해서 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당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아무 일 없이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찾아온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이 폭풍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길에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보험이 아니죠. 신앙은 모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모험은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죠.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밤 사경이 되었어요. 이 새벽 한 3시에서 6시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래,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지쳐 있었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 이랬어요. 유령이다,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힘들어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길 수가 있어요. 네, 이 두려움은 영적인 파괴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지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 다른 곳으로 빼앗길 때 두려움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다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뭐 세계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나를 못 믿느냐? 라는 말씀이 안에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라는 역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걸어올 때 그들이 유령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야, 믿음이 대단하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그랬어요. 자, 무리를 걸어오라. 예수님께로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곧 빠져들었다.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였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갔는데 막 바람이 이니까 무서웠어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물에 푹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데 곁눈질 했다가는 바로 오는 그 소리나 환경, 두려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길이. 주변에 별별 소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 뜻대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의심이 나서 두려워서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거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예수님께 33절 절하면서 이러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께 바로 이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예배는 두려움의 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경외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된다. 엎드려 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그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또 여전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다. 자, 누구의 시선이, 누구의 눈이 더 정확한 겁니까? 네, 제자들은 유령으로 보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만 예수의 그들이 손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어요. 이 간절함이에요. 주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 손만 대도 다 나았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있는가?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는가? 바람인가? 주님인가? 네. 빠져들기 시작할 때 지금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빠져드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빠질 겁니다. 빠져들 때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건져내 주시는 그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빠져드는 풍랑 속에서 건지움을 받는 그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